제가 19살 때 울고 넘는 박달재 기도원에서 성령 체험을 받았습니다. 8월 13일 날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될까 해가지고 임용고시를 시험 보는지 알고 걱정을 했지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 되면은 교육학과 4년 공부하고 전공하는 줄 알고 걱정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 되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임정무라고 하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선생님 다음 주 오면은 선생님이 대그럽디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 됐다 시옵디다.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를 맡아가지고 몇 주 동안 이렇게 출석부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목사님 찾아갔지요. 선생님들이 11명인데 분반 공부 11팀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나만 이렇게 출석부 왔다 갔다 하니까 키나 적으면 괜찮지. 그런 거는 1m 65 정도만 되는데 내가 키가 크니까 0번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있어야 뭐 가르칠 거냐 하니까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애들 전도해가지고 분반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어린학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서울에서 놀던 분이 이렇게 시골에 왔다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책 한 권 선물해 준 게 뭐냐면은 D.L. 무디 목사님의 자사전의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D.L. 무디 목사님은 17살 때에 가난 속에 찌르름 속에 살다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리고 산업전선에 들어갔는데 자기 삼촌뻘 되는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날 신방을 온 거예요. 김볼이 어디냐? 김볼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DL 학생이 어디냐니까 저 구두방 저기 창고에 있다. 그래가지고 구두방에 들어갔더니 그게 막 이게 구두 가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김볼 선생님이 왜 너 지난주 교회 못 나왔냐? 그 얘기하면서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구두방에 앉아가지고 창고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나이가 17살짜리예요. 그 자기가 마음이 뜨거우니까 야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동생뻘 되는 어린아이들을 교회학교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전도를 했는데 몇 명까지 전도를 했냐면은 1만 명의 어린아이가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DL 성경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 16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DL 그 목사님 성경학교에 구경 삼아 간 적이 있었어요. 이 DL 무디 목사님의 그 자사전을 내가 보면서 야 나도 교회학교 선생님 됐으니까 DL의 선생님처럼 나도 한번 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했는데 3개월 동안에 한 300명의 어린아이를 전도했었어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도 하늘에 번개 같은 불 같은 영을 부어주가지고 엘리야처럼 막 능력을 행하고 정말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갖고 탁 나갈 때 막 능력의 역사에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막 금식도 하고 막 애썼는데도 번쩍 비친 게 뭐 반딧불 같은 것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되고 자기가 막 능력도 안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막 허탈감이 오고 나중에는 막 신앙의 번민까지 오게 되고 나중엔 좌절과 막 회의에 빠지게 되고 고민과 막 아주 그런 영적인 혼탕 속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확 와닿는 거야. 와 믿음은 뭐 하늘에서 번개불 같이 그냥 소낙비 같이 한 번에 확 쏟아져 가지고 믿음이 팡 뻥튀기처럼 튀기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고 연구할 때에 이 믿음이 성장되는구나. 한 번에 그냥 팍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행동하고 지켜나갈 때에 믿음이 성장되는구나, 이거를 D.L.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늘 봉사하고 노력을 했더니 정말 D.L. 무디 이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큰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공급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자,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졸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믿음으로 행합시다. 교회 좀 춥지요? 왜 춥게 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까봐 해요. 그러니까 조금 못 부리려고 하지 말고 내복 2개씩 입고 오면 안 추워요. 꼭 못 부리라고 해가지고 스타킹 켜고 와서는 뭐 교회가 춥다니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바깥 3개 입으면 뜨뜻하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또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졸면 안 되니까. 자, 믿음은 그냥 그죠? 소낙비 같이 한 번에 확 쏟아든지 벼락을 번개같이 팍 때려가지고 믿음이 팍 성장되면은 막 얼마 좀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장로됐게 33년 동안을 목회를 해봐도 맨날 그 모양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장되니까 저분은 내년에 장로님을 시켰으면 좋겠다 할 정도. 믿음은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차근차근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할 때 성장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 D.A.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봤던 거예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란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믿음은 뭐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눈,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눈,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자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근데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현실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그 무엇, 이거를 향하여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것만 달려나가기 원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그걸 바로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별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세상의 것을 안 바라봤어요. 노아는 세상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아는 바라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였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8식구가 배를 만드는데 길이가 300큐빗이면은 1큐빗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1큐빗입니다. 저는 좀 사이가 괜찮으니까 48cm. 여기 한 1m 50 되는 분들은 한 42cm 이렇게 되겠지요.
그때는 센치가 없으니까 대략 얘기하면은 50cm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큐빗이면은 약 130m 되는, 혼자서 130m 되는 배를 만든 거예요. 나무로 120년 동안. 그리고 이 폭이 50큐빗, 고가 30큐빗. 우리 이 교회가 지금 6m인데 그러면 30큐빗이면은 이거 아니 1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같은 거를 노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준비했어요. 왜? 자기 8식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고 싶어가지고 더 많은 산을 구원하기 원하여 노아는 그걸 준비를 하나님과 함께 설계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어요. 거기에 많은 짐승들을 한 쌍을, 그리고 이 7쌍들을, 큰 짐승을 다 준비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게 안 바라보니까 노아가 노망이 들었다고 비방을 했어요. 조소를 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의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그걸 바라봤어요. 물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정말 40주야의 비가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이 다 잠기게 됐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4년 전에 히말라야 산에 거기 3000m에 가는데 거기에 갔더니 조개 껍데기 있다니까요. 3000m의 산 위에 이 노아 시대 때에 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어버린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노아는 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걸 바라보는 분별의 눈을,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의 분별의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장골이 있으면 장골. 제가 대한민국의 표준 키보다는 조금 큰 사람인데 요즘에 좀 애들이, 젊은 애들 많이 컸지만 우리 세대 이렇게 서면은요 전철에서 이렇게 보면 쏘갈머리 없는 사람들 다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어먹히 죽었어요. 독일의 전철을 툭 탔는데 여자들이 보통 남았대. 남자들은 장골이야. 그 게르만 족속들. 그러니까 나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해가 돼. 옛날 그 베드위인들은 목동 출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키가 작은 거야. 근데 여리고의 아낙 자손들은 정말 얼마 큰지 갔다 와가지고 고백하기를, 10명이 얘기하기를 우리 큰일 났다 이거야.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땅을 가봤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쯤 큰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40년 동안 여기 달려왔는데 허당이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패배의 말, 절망의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우리 이까지 끌고 왔느냐? 막 그랬을 때에, 막 요동이 일어날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을 바라본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들은 밥이다. 가서 주워 먹기만 하면 안 되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그러니까 다수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돌멩이를 들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똑같이 세상을 바라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이 차원이 다르던 거예요. 저는 2018년도 한 해가 믿음의 눈, 분별의 눈을 열고 영안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하는 바로 영안의 눈, 분별의 눈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주인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면 오늘 성경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 분별의 눈이 열리지 아니고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까지 똑같이 우리가 휩쓸리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노아처럼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로 분별의 눈이 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조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념은 한 장의 지도를 받은 것이고 믿음은 바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신념이라고 하는 예스알게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지도를 받은 거야.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냥 아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여행을 출발하는 거야.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가려면은 모든 걸 식량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하고 난 뒤에 냈다 막 간다고 한다면은 쓰러진다니까요. 4년 전에 제가 감리사 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네팔 수양회기 선교겸 해가지고 우리가 네팔 선교하니까 목사님들 모시고 사모님들하고 네팔에 갔어요. 그리고 700명의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을 다 그때 수료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목사님들 따로 사모님 따로가 4파트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영성훈련 세미나 이걸 하고 이제 3일 동안 모든 행사 끝나고 등산을 했어요. 3일 동안. 근데 이 조절이 잘못됐어요. 이 박신웅 가이드가 처음에 왕경사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4시간인가 5시간 갔다가 내리자마자 막 이게 고바위에 막 기어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때 제가 참 지혜롭잖아요. 생김새봐야 지혜롭게 생겼잖아요. 아멘도 안 하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 갑자기 그 내가 등산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삼천고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영석보초 여기 유영국 박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헬스하고 골프 공짜로 해가지고 그때 공짜로 다녔을 때예요. 그 공짜는 거 미안하니까 한 달에 3만 원 헬스권 해가지고 3개월 동안 하라고 다 끊어줬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와서 막 사모님도 걷고 막 진짜 조절해가 준비 다 했어요. 정작 성강교회에 67되는 두 어르신분들이 그 조절을 안 했어. 운동도 안 하고 갑자기 간 거야. 웽걸 막 바르고 언덕 올라가는데 4시간 올라가는데 사모님이 푹 쓰러져가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막 물들어 붓고 막 흔들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8시에 7시에 그 산 언덕에 딱 도착했는데 막 우는 거야. 나 괜히 따라왔다고. 감리사는 왜 이거 끌고 와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그랬지요. 그러면은 사모님 고생할 필요 없이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럽디다. 나는 안 가네. 당신 혼자 내려가래. 그 이시들이 독합디다. 그 하는 얘기하면 내가 68인데 앞으로 평생이 여기 한번 오겠냐 이거야. 또 그분이 등산 좋아하니까 나는 혼자라도 가겠대. 이게 남잡디다. 나 같으면 같이 가겠다 이럴 텐데 자기는 혼자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침에 자기 막 울미성 감리사 우리 목사님이 간다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조절을 못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막 기어다니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왔는데 엄지발가락 2개가 다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요즘 만나면 나만 보면 울어. 고맙다고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일 안 하다가 조절 못해가 가니까 못하는 거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그냥 소낙비같이 그냥 번개처럼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조절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내 쓴깔이 있으니까 한번 확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조절할 줄 알아야지. 이거 조절할 줄 알아야지. 또 우리가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조절해야지요.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 조절해야지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 볼 것하고 보지 말할 것 있잖아요. 그죠? 여기 남자분들 못 볼 거 많이 보잖아.
아멘도 안 하는 이분들 속으로 다 하면서 이런 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않고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것,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삼손이, 사울이 실수가 뭐냐면 조절을 못했거든요. 삼손은 라신들로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조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다곤신상 우상신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손가락 싸며 비방했어요. 조소를 보냈어요. 이게 뭐예요? 삼손이 없어요. 왜? 자기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리였어요. 근데 왕 됐으면 겸손해야지. 근데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악신에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조절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조절을 잘해야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버넌이 얘기하고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잖아요.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난과 연단과 시험과 아픔과 기쁨과 이 즐거움 속에서 나를 잘 조절하고 십자가를 가고 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처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 마음이 변치 않게 우리가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까지 믿음의 조절을 잘 해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에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조절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3일을 인도를 못했어요. 목이 이 감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이 감기기가 있어서 조절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막 마스크도 쏙 귀마개 나고 새벽 예배 나올 때 하고, 그리고 밖에도 안 나고, 우리 집사님이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에 왜 옮길까봐. 그러니까 조절을 잘했어요. 일주일 동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힘은 힘으로 써야 된다 해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막 120kg 막 들고 막 깜짝 나니까 막 힘이 생깁니다. 웬걸 사우나하고 나와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혼났네요. 혼났어. 감기기가 막 시작되는데 얼른 그래 초기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쌍화탕에다 이렇게 하나 먹으면 되는데 딱 이제 저녁에 떡 갔더니 약 하나가 우리 집사람이 감기 혼났으니까 약이 있길래 감기약인 줄 알고 또 그걸 럽적 먹었지요. 그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이 좀 목이 깔깔한 거 그래. 그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또 탁 들어가 먹었더니 여보 그게 무슨 약인지 아냐고. 감기약이 아니라 장염약입니다. 그걸 먹었으니 감기 걸릴 수밖에 없지. 이게 조절을 못하니까 괜히 혼나가지고 이 연초에 신년에 3일 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하필 신영일 집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어제 그저께 나와가지고 목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고 또 생년 안 나오던 사람 왜 그때 나와 그래. 아무쪼록 여러분들 2018년대 우리 믿음의 조절을 잘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냐? 조절하는 생활이거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믿음은 언약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적자가 되더라도, 내가 해롭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 아브라함이 75, 그것도 65 할머니를 모시고 아기 놓는다고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새 창조의 주인공으로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보세요. 큰 두 번이나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꾼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선포하잖아요. 형들에게 떠들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엎드려 절하겠다고, 내가 형들을 지배하고 형들을 다스리겠다고. 형들이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때문에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언약을 지킨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애굽 땅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동냥하러 와 엎드렸을 때에 형들이 이 원수들 여기서 만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여 나를 여기 먼저 보냈나이다. 내가 형들을 섬기겠나이다. 요셉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요동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세워주시는 분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 성도님들, 새해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끈기 있게 요동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속회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속회를 안 했으니까 속회 신방을 하는데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말고 첫 주 속회 예배 때 제목 아시는 분? 손만 들어봐요. 이야, 4명 있네. 그래도 인도자님들 뭐 했어? 이분들 제목도 모르는 분들 데리고 이게 속회 인도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건 집사님 지난주 속회 제목 아세요? 속회 안 들었나? 대대장님이 그걸 몰라요? 제목이 알아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뭐 다음에 해봅시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은 40년 강야 생활을 하고 르브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됐어요. 그 다음에 후계자가 바로 요수아가 됐어요. 요수아가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적각 뿌려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30km 정도, 이 둘레가 그렇게 큰 성입니다. 그리고 이 폭이 2m 정도 되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누워만 2km 넓이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3.4m 정도 되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6m잖아요. 그 높은 이 성벽을 그 당시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 요수아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앞서라. 그리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만 된다. 그런데 이 밖에서도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침묵 지키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그냥 돌아간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함께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으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한데 그게 믿음이야. 그게 뭐 대꾸를 난다든지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 돌기만 하면은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나이다. 그러면은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할 말 하려잖아요. 선생님은 목수 출신이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가 직업이다. 내 전문가 아니냐. 아이, 목수가 무슨 고기 잡는 얘기를 하냐. 할만 하잖아요. 그치요? 얘기할 만할 거 아니야.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라.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153마리 모나미 볼펜 153 그거예요. 그거. 아니 그 장로님이 새벽에 기도하다 응답받고 모나미 그거 만들어가지고 대박 만든 거예요. 새벽 예배 철두철미하게 드리겠다 약속. 두 번째는 11조 온전한 11조 주일 예배 성수, 이거 세 가지 약속하고 그 모나비 사장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요. 그 153마리 베드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행했더니 바로 만선의 기쁨을 갖다 준 것처럼 2018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해 나간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새 역사를 갖다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조절하는 생활입니다. 믿음은 언약을 지키는 삶이란 것을 아시고 올 한 해 믿음 갖고 한번 행하는 우리 부천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새 창조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